지난 10월 5일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임한 3년 6개월의 기근과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엘리야의 피난처였던 그리 시내가에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기근이, 고난이 예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 되시지만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더 많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사실은 저는 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겁기도 하고 또 이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더 힘들고 어렵죠. 기근이 계속되니 모두가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제 비를 시면에 내리겠다. 아합 왕은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까닭은 엘리야 때문이다. 그 왼수 같은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도 엘리야를 찾아 나섰고 오바댜도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서 그리고 아합 왕에로 데리고 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다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바로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괴롭게 하셨으니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갈멜산에 모으고 엘리야 한 사람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영적 대결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 목사님은 종종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제가 언제 한번 온누리교회 갔더니 커다란 걸개 그림을 걸어놨더라. 영적 전쟁 선포하고 그리고 전 성도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때때로 영적 대결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막 싸우고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막 따라가다가 한 번씩은 한번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눈에 불 켜고 막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데이터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은데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회를 하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멀리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매일같이는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교회에 직분자라면 한번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잖아요. 박진호 집사, 나이 드신 엄마 보고 새벽기도 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쉬세요, 쉬세요. 내가 갈 테니까. 자기들이 나와야지. 이준호 집사, 아픈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제가 나가라고 한 거지 말고 어머니 쉬시고 내가 나갈 테니까 쉬세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출근하세요. 여러분 365일 하는 게 아니에요. 20일인데 벌써 2주간 지났으니까 누구든지 하루라도, 일주일 남은 하루라도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간에는 모든 직분자들은 한 번 이상 다 나온다.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다 나와라.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고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젖먹이들을 모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자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맨날 우리는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왜 우리 감동받기만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다 모여서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 해 전에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행복 아카데미 제자대학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한번 제가 그때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교인들이 2,000명, 2,500명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갔더니 애기들을 막 다 휠체어가 아니고 그 유모차에 막 애기들 끌고 와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애들, 학생들 막 다 와서 이 주일날 모이는 것보다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막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일주일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 출근하면 돼요. 우유하고 빵하고 뭐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하루 이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왜 갈멜산입니까? 본래 갈멜산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제가 갈멜산에 2번 가봤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예수 샤론의 꽃, 그 샤론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평야가 그 샤론 평야가 보입니다. 동쪽으로는 팔레스틴 땅에서 제일 넓고 큰 이스라엘 평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평원이 보이는 곳에 바알의 신당이 많이 있습니다. 산당 제사가 거기서 많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인 거예요. 바알의 본거지에서 백성들까지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시험받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람이 손대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24절에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드디어 숨막히는 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 그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금메달 못 따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가 패한다 할지라도 거기 목숨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맛있고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다 뭐 그런 정도지 생사가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선포한 영적 대결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 한 사람, 참신과 거짓신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뒤에는 아합 왕과 희대의 악녀 이세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백성들은 누구 편입니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입니까? 바알의 편입니까? 백성들이 누구 편입니까? 아무 편도 아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자니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두렵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많은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바알 편에 서자니 그래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들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까?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편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850명인데 한 명이고. 이런 때는 중간에 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중국 웨이하이에 저희 처제가 여러 해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도시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팻말이 걸쳐 있는데 양다리 걸치게. 그래서 그 팻말을 보고 막 웃음이 좀 나서, 양다리 걸치기? 중국에서는 이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양다리를 걸쳐놓고 구워 먹는 식당이, 그래서 식당 이름이 양다리 걸치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중간에 서 있는 것을 엘리야가 봤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하고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죠. 아이, 모르겠다. 둘 다 믿으면 되지. 하나님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조상님도 믿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핍박받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가짜고 우상이고 귀신이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좋은 거는 다 믿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장손인지라 가난했지만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제삿날이 되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밤 12시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종교적인 수준입니다. 또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당진 합덕에서 예산의 수덕사까지 걸어서 불공을 드리다 다녔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열심히 믿든지 천지신명께 새벽에 일어나서 평안절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5명이 죽었으니까, 자식들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기도 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를 비롯해서 온갖 좋다는 미신은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환난, 질병, 풍파, 힐고는 끊어지지 않고 제 동생도 또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런 잡신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권사직분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10수년 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스발와임 사람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 하나님도 믿고 풍속대로 믿는 신들을 다 각각 섬기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패하고 온갖 정신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와라. 그때 여러분 네이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원래 네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이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목숨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반대로 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세계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믿고 이게 좋으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회색지대의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좋아.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에 분명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무슨 신이죠? 만문 신입니다. 그건 물질, 만문이란 말은 돈의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만문이란 말은 원래 제가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건데 돈에 대한 얘기만 쭉 써놓은 거예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것은 믿는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람어에서 만문이란 말은. 그래서 만문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만문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만문을 섬김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섹스, 권력보다 앞에 있는 게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쾌락, 섹스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밝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물질을 바알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만문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돈, 권력, 물질 추구해서 돈을 쌓아 막 돈을 이렇게 그러다가 싸우고 분열되고 막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요, 만문을 섬기는 교회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내 인생의 구대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소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기준을 주셨으니 그게 소유 자기 소득의 11조예요. 11조를 바르게 하면 최소한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내게 주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척도도 여러분 사실은 11조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물질입니다. 물질.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내 가치관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바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오르면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이 바른 신앙이면 그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편에 섰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에게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다음 주일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백성들은 결국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들이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구나.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다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구나 정말 다 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경배했지만은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알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늘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야, 저런 분이 왕이 돼야 된다. 왜? 그런 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니까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멀리 피해갔습니다. 거기까지 막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지 않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니까 이제 능력이 다 떨어졌나 보다. 이제 뭐 나올 게 없는 것 같다. 이제 뭐 별 볼 일 없네. 다 떠났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주님.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너희는 가지 않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야지. 근데 베드로는 참 놀라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그때에 맞는 말을,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시고 또 마시겠네. 다 와서 영생수를 받으라 이거예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표적을 구했어요. 많은 걸 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봐라. 아들 된 증거를 내놔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최종적인 표적입니다. 그게.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설명한다. 그것은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 받고서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연옥은 성경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교리. 헌금 안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날수록 지금 연옥에 계신 너희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개혁자들이 목숨을 건 겁니다.
영생과 멸망 사이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편하잖아요. 천국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늘 변하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확신은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를 따라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설교를 들어서만 안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1:1 낭독을 또 한 번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사람도 있고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은 무당도 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병이 낫습니다. 귀신들도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창조도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나 목숨을 바칠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202장 찬송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1인 시위를 했어요. 서대전 사거리에서 혼자 피켓 들고 양쪽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전도하면 얘기라도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혼자 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한참 봐도 20분 갔네, 오전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냥 그 이어폰을 갖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그랬더라면 빨리 갔다. 그런데 뭐 이어폰도 없고 지금 1인 시위 하는 중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시작했어요. 찬송을 주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게 몇 개 안 돼요. 내 목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찬송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2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사가 다 모르니까 후렴만 계속했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두거나 표적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이론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성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